사도행전 17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와 가논과 두오누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부활주일 기념하는 이 새벽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소 구속함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그 놀라우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이곳에 모이신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그 권능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그의 가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강마저 잃고 피통함을 느끼게 하는 아내의 조롱하는 말까지 들었던 그분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였던 가정의 흔적을 뒤돌아보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게 될까? 욥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한 이 질문은 수세기를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사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며 모두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의 끝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사망은 반드시 절망과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난 후에 이 다락방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즉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저희들 기념하며 이 아침 모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예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몸의 그 부활을 그가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와서 그가 더욱 말하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전파했는데 바로 이 그 복음 전파,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세 가지 반응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대속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몸의 부활을 전하였었을 때 바로 그 메시지를 들은 복음을 들은 분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세 가지 여기에 반응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조롱했고 희롱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은 어떤 이들이 기롱하는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Some mocked, 즉 혹은 기롱하고 여기에 보면은 에비구레오 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 학파들인데 이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토이고 여기에 철학 학파들은 그들은 불멸은 믿었지만은 몸의 부활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롱하였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사회가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였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다루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였을 때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어리석게 시간 낭비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기롱하는 자들은 멸망한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장인 될 사람들의 여기에 주님이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롱하였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였고 기롱한 그들은 멸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난 고난주일 때 저희들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기에 마치 왕 되시는 그를 그들이 조롱하는 힘으로 조롱하는 뜻으로 조롱함으로 오히려 홍포를 입히고 여기에 손에 갈대를 들이고 그리고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는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도 만울이라고 번역된 게 꼭같이 marked. 하나님은 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니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니 사람은 자기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에 이 말세에 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아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몸으로 그가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바로 이 부활의 이 메시지, 이것을 기롱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부르는 다시 한번 듣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곧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다시 듣겠다라고 이렇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기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롱하는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많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서 미룬 사람들은 오히려 더 훨씬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 태양신은 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로되, 여기에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제가 바로는 내일 보내겠다, 내일 이렇게 반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일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마음이 강팍해졌고 마침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무죄로 보이고 무죄로 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후에 다시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체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이야기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기관지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풍선 띄우듯이 띄워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롱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은 다음에 내일에 듣겠다고 지체하고 미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말씀했을 때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2시에 회개하겠다라는 사람이 11시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할 것을 알면서 바로 이것을 미루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그의 먹이를 가로채는 것 같이 빠른 게 인생인 것입니다. 가을에 나무잎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배틀의 북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구원받을 때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섬길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단이 속삭이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어없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예요. 바로 지금이 섬길 때입니다. 바로
바로 지금이 드릴 때이고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롱했고 어떤 이들은 내일이라고 다시 나중에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헛된 소리요 어리석은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롱하였고 다음에 다시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핑계의 대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이 바울과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여기 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 속에 여러분 이 구원 속에 그 믿음은 어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에 부활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을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성경은 복음에 대한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 3절 4절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이성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이나 그 사람의 느낌이나 그 사람의 감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사 지난 밭에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으시고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끊임없이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현대 설교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가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지 않는 생명 없는 가짜 복음일 것입니다. 그 삶의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잡아 가두려고 하던 그리고 잔인했던 그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생명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상에서 만난 지 30여 년이 지난 때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교회를 세운 지 10여 년이 지난 그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그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감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 그 믿음,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에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것이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의 그 최고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두 가지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는 그를 구원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그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의 능력, 성화의 과정,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건짐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바울은 이것을 그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바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다보고 살았던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도통해서 깨달은 게 여기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모신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살아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의 삶 속에 그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살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은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정말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죄를 지어보지 아니하는 위치로 옮겨왔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는 바울처럼 그가 구원받은 지 30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30여년이 된 세월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887년에서 1960년까지 산 알프레드 헨리 에클레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33년이었습니다. 그가 진지한 유대인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그 청년이 에클레이 목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내가 죽은 유대인을 경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기롱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에클레이 목사님은 뭐라고 대했습니까? 그는 살아계십니다. 했습니다. 그는 죽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아계십니다. He lives. 라고 강력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대화가 있고 난 후에 돌아와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쭉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동안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여도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찬송이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 이른 아침 이 예배, 저희들은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삶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사시네. 내 삶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능을 알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럴 때 변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그가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내 안에 다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이른 아침에 이 부활주일 이른 아침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이 메시지, 이 복음 아직 안 믿으신 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살아계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